갈릴리 민중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지향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기대가 뒤섞여 있고 또 서로 엇갈리기도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에게서는 그 지향하는 바가 일관되게 분명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그 뜻을 세상에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의 그 일행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복음서가 다 전합니다. 대동소이라고 할까요? 큰 뜻에서는 일치하고 세부 사항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복음서가 그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나귀를 타고 환호를 받으며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또 어린이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서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일화를 아주 의미심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서 자아내는 그 긴장된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환호합니다. 복되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아마 이 말씀을 대하면은 대본에 연상되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환호한 그 노래입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누가복음은 아주 의도적으로 유사한 그 찬양구로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를 일관하는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천하에 당신의 삶이 뜻하는 바를 드러내는 그 정점에 이른 순간, 누가는 탄생의 의미로 부여했던 그 내용을 다시 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방향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탄생 때 천사들의 노래는 하늘의 영광이 땅 위에 평화를 이루는 것으로, 하늘의 영광이 땅 위에 임하여 평화를 이루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예루살렘 입성을 전하는 이 장면에서는 제자들의 그 입성 때 그 제자들의 환호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땅의 평화가 곧 하늘의 영광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탄생의 뜻이 삶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구현되었다는 것을 누가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환호가 이어진 다음 뜻밖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서 말합니다. 이 대화의 분위기로 볼 것 같으면 여기서 등장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딱히 예수님과 적대적인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바리새파 사람들 늘 싸우기만 한 것으로 기억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웠던 바리새파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이들과 같이 식사를 나눈 장면도 복음서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친분이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정색하며 말합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여러분, 이 수수께끼 같은 대화 내용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듯도 하고, 또 깊이 생각하면은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다시 한번 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먼저 바리새파 사람들의 요청은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제자들의 환호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의중이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환호하면 예수님의 신변이 위험에 처할까 봐 걱정해서 한 얘기인지, 아니면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왕으로 떠받들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가당치 않다 하는 그런 자신들의 믿음 때문이었는지 딱 꼬집어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드는 것 자체가 이 대목에서의 그 의미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과 친분이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으로부터 중요한 지혜를 깨우치고 따라서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으로 여기기는 했지만 감히 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환호성이 지나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제법 현명한 사람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의 세계 안에서 그저 예수님의 삶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어떻게 질적으로 다른지, 바로 그 점에 대해서는 미처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셈입니다. 설령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 하더라도 그 왕이 세상의 왕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지배한다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었을 텐데, 그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환호성이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은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때 잘 이해됩니다. 저들은 할 말을 하고 있다. 말 못할 까닭이 없다. 만약 저들이 말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님의 이 답변은 제자들이 해야 할 소리, 할 수 있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저지해야 할 까닭이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말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 말씀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 뜻이 자명할 수도 있고 또 더 심각한 의미를 지닐 수도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마땅히 말해야 할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뜻밖의 사람, 심지어는 미물을 통해서라도 그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뜻으로 새길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다 통상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관용적으로 우리가 인용할 때도 그런 뜻을 유념합니다. 아주 시적인 은이라고 할까요? 그런 해석을 정당화해 준 또 다른 사례도, 유사한 용례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후에 뜰에서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었을 때 아이들이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것을 보고 어른들이 화를 내자. 왜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어른들이 화를 냅니까? 철없는 어른들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응수합니다. 세상 물정을 잘 알고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보다도
오히려 무지령이 취급받고 있는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 또는 어린아이가 사태의 진실을 훨씬 잘 깨고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야말로 촌철살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대목을 우리는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됐나요? 한참 정치 격동의 와중에 최고 통치자가 뭐라고 변명을 하니까 유명한 얘기 있죠. 어떤 아주머니가 연명하고 있네. 온 국민이 금방 알았잖아요. 그 말이 뜻하는 바가. 저는 또 우리 교회에서 기억하고 있는 우리 지금은 이미 청년이 돼서 대학생이 됐지만 우리 그 주인공이 사람들을 새로운 교우들을 환영할 때 저쪽 교회 사람들은 가짜로 웃는데 이 교회 사람들은 진짜로 웃어. 저는 아직도 그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지속되는 그 일종의 촌철살인입니다. 그런 놀라운 지혜, 순수한 그 마음에서 보이는 진실. 이런 경우는 우리 허다하게 경험합니다. 심지어 세상 만물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또는 미물이라 할지라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듯하지만, 아무 소리 외치지 않는 듯하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탄식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른바 인류세라고 불리우는 이 시기에 자연의 탄식이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통찰이 함축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만큼 예민한 시각을, 그런 감각을 지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복음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그 뜻을 새기며 따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누가복음은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은 그렇게 너무나 평범한 그 진실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 얘기를 아주 지금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등장하는 누가복음의 문맥은 아주 긴장감이 감돕니다. 앞뒤로 연결되는 이야기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바로 앞에는 열 문화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 얘기로 여겨지며 그런 같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곡해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유는 포악한 권력자 헤롯 대왕의 처자들, 헤롯 아케올로스가 자기 명령을 순순히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처단한 3,000명 이상을 죽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벌어진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장면입니다. 이어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폭력으로 지배하며 민중의 고열을 짜내서 세운 도성과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탄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맥락에서 보면 그 웅장했던 성벽과 집들이 무너져 내리고
허망하게 나뒹구는 돌들을 보게 될 때야 비로소 진실을 알아차리겠느냐 하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주후 70년 이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 사건을 목격한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이 표현은 예언서 하박국에서도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 또한 심각합니다.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으면 집에서 들보가 대답할 것이다. 하박국의 이 예언은 자신들의 집안을 부유하게 할 목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높은 곳에 좋은 집을 짓고 사는 지도자들을 질책하는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집을 지었는데 밖에 담장에서 돌들이 소리치면 안에 들보가 응답할 것이다. 민중의 고열이 빼인 그 집이 울부짖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긴장된 맥락 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의도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그 말이 함축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의 그 일반적인 의미를 배제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누가복음의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 특정한 사태를 유념하고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더욱 심각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 파국에 이르러서야 알겠느냐. 그 파국에 이르기 전에 진실을 깨우치고 외치는 제자들을 나무라야 할 까닭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내용상의 그 대비의 초점은 뭡니까? 진정한 삶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민중들의 고열을 짜내며 폭력으로 침묵의 평화를 유지하는 권력체제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힘에 의한 평화의 허울마저 벗겨지고 벌거벗은 지배의 욕망이 일으킨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오늘의 세계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은 더욱더 절절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놈들아,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아, 더 이상 속지 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어린이들까지 참석한다는데 따뜻한 얘기를 하고 싶고 알기 쉬운 얘기를 하고 싶고 그렇게 마음을 작정을 했는데 주어진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우리 이 뼈아픈 현실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이 심각한 얘기. 그러나 주어진 말씀을 새기다 보니 이렇게 인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 중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현장을 목격하며 목회하는 문터 아이작 목사는 얘기합니다. 제가 너무 처참한 얘기는 뺐습니다. 빼고 그래도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지 않을 수 없어서 몇 대목만 들려드립니다. 처참한 얘기 다 빼고, 아주 처참한 얘기 다 빼고 한 얘기입니다만 우리는 수없이 아이들과 온 가족이 잔해 밑에서 끌려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우리는 구조대원들이 잔해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찾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며 고통스러워했고 실종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있기를 바라는 부모의 절규에 함께 울었다. 우리는 뼈만 남은 듯한 굶주리는 아이들의 모습에 마음이 무너졌고
발전기 연료가 떨어지면 죽을 위험에 처한 인큐베이터 속 아기들의 사진에 분노했다. 우리는 마취 없이 수술을 받는 이야기, 마취 없이 절단 수술을 받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 우리는 폭욕으로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이 병원에서 부모를 찾아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보았다. 수천 명의 난민이 텐트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들이 폭격을 피해 혹은 드물게 나타나는 식량 트럭을 향해 절박하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슬퍼했다. 여러분, 이 돌들의 외침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그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전쟁을 계속하는 이들을 두고 그들이 과연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고귀한 생명을 지닌 우리의 어린이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평화로운 세계에서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야 할까요? 돌들이 소리칠 때야 비로소 화들짝 놀랄 만큼 우리의 능력은 그렇게 미미하지 않습니다. 파국에 이르러서야 사태의 진실을 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진실을 조금 더 가까이 깨닫고 그 길을 신실하게 따름으로써 우리 모두의, 저마다의 그 삶이 평화를 누리고 또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름다운 이 대지의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성장하는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함께 그들의 성장을 축하하며 온전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뜻을 모으는 이 시간 갖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이 인간의 욕망으로 파괴된 이 현실, 처참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서 무엇이 진정으로 참 생명을 살리는 길인지, 무엇이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길인지, 무엇이 평화를 이루는 삶인지 새기며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헌신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